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처음 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기쁘게 설교를 했었고 또 이제 바다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욕을 먹고 있나요? 그렇죠. 참 때때로 사회 이슈들을 바라보면 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그 처음 시기에도 어때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좋지 못한 모습도 많았지만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러한 우리 교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더욱더 안 좋아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기독교 시민연합회라는 그러한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적으로 이런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반대가 하루 이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반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기독교는 굉장히 꾸준히 비판받아 왔습니다. 혹시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이 가장 처음으로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세기 때라고 합니다. 1세기 말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기독교를 향한 변증의 책이 출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셀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세계 3대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셀서스 도서관입니다. 정말 세계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이 도서관의 이름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기독교를 향한 변증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증서에 보면 그 내용, 포인트 내용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상식이 없고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논리가 없다는 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당시 이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장 중요하게 교육받아서 자라나던 것이 바로 이 논리 있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이 아주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큰 모욕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기독교인들이 논리가 없는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셀서스는 자기의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셀서스는 뭐라고 글을 해놨을까요? 이 진실한 담화라는 그의 이 변증서에서 그는 그 이유를 말하길,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한다. 이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인가요? 아니면 비논리적인가요? 그 셀서스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어떠한 인상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줬는가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로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며 사랑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이는 칭찬입니까? 이는 칭찬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한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칭찬일 것입니다. 즉 이 말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닌 어디서 이런 사랑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근원을 당시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이 요한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9절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논리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한 이스라엘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잘 낫지 않는 중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치유를 위해 여러 의원을 다녀봤지만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정말 빚을 져가면서까지 노력하였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이는 아들이 갚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속을 포기하면 이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법은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만약 갚을 돈이 없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빌려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과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신의 남편 이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는데 빚을 지고 죽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모두 모아서 무슨 기름을 붓고 그를 갈아 빚을 갚으라고 하였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던 사람과 자유인이었다가 종이 되었던 사람과는 어떨까요? 전혀 다르겠죠. 누가 더 자유를 원할까요? 당연히 자유를 맛본 사람이 더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있기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종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들은 이제 그 가장 큰 빚을 졌던 주인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나쁜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의 몸으로 살던 그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또한 그 집에 있던 아름다운 여종도 주어서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종살이를 시작한 청년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이 사람의 이 인생을 좌우하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의 한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무슨 법이죠? 바로 희년과 관련된 안식년의 법입니다. 히브리인이 종이 되면 이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6년만 열심히 종사를 한다면 이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가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있나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자유를 포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날 기대했겠습니까? 그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순간을 아마 이 청년은 매 순간 꿈꾸며 그렇게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순간을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그 삶에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희망으로 시작해 열심히 일을 하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이 들었습니다.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1년이 또 지나버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이번에 딸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몇 년만 더하면 자유인가요? 4년. 딱 4년만 더하면 이 청년은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자유를 얻을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이제 자유의 몸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에게 주어지는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그 희망적 메시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었다. 여러분 아이의 신분은 누구를 따라가죠? 아버지를 따라가나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나요?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아버지 따라가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구나. 누가 한 말이죠? 네. 홍길동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인데 서자라는 신분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양반이 아닌 서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오는 신분. 우리나라도 왕이 아니면 이 신분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평민이고 양반과 종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신분 제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종으로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 집에서 자라난 종이었기 때문에 7년이 지나도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에게 몇 년의 시간이 남았다고요? 4년 남아 있습니다. 4년 후 청년은 자유를 얻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4년이 지나면 청년은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될까요? 당연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 고민은 다름이 아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고민입니다. 내가 자유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가족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며 이 가족을 포기하고 자유를 택하든지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을 얻든지 하는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딱 1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두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 청년은 자신이 하던 고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이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진짜 그런 좋은 기회야. 결혼은 네가 밖에 나가면 또 할 수 있잖아. 너 이 기회에 못 잡으면 평생 자유 없이 그냥 종으로 사는 거야. 다른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족을 버리는 게 사람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한 말을 남기고 두 친구는 떠나갑니다.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민만 더 증폭시키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이제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입니다.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가족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결정이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갈 수 없는 어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 청년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내의 입장입니다. 아내는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종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해주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면 막상 자신은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앞이 참 막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갈망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도 못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아이들의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몇 살쯤 됐죠? 이야기 순서상 한 4살, 5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무엇을 합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압니다. 아버지의 웃음기 사라진 얼굴과 이축 처진 어깨,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이불 속에 돌아가는 모습, 그런 정말 사한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무언가 이상한 것 같은데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툇마루에 앉아 있고 이제 둘이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고 반대편 툇마루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방 안에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아저씨들이 이렇게 2명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저씨들이 아버지의 양팔을 잡고 아버지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서 아빠 아빠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면 아이들은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엄마한테 가야겠죠. 네,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하고 열심히 방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 한 구석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습니다. 울고 있는 엄마를 본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울며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니 계속 아빠를 쳐다보며 옵니다. 그러더니 한 아저씨가 이 아빠를 데리고 문설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머리를 그곳에 대더니 이제 다른 아저씨가 송곳으로 아버지의 귀를 툭툭 뚫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귀에서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아버지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요? 아버지의 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피를 보며 그냥 그저 울 뿐 왜 아버지가 그 피를 흘려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 사춘기의 나이에 접어들며 성경을 배우고 또 토라를 배우며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참 불만이 많은 이 아이들에게 왜 우리를 종으로 나눴어요? 하는 그러한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려 할 때마다 이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귀에 뚫려있는 그 구멍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그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종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자신들을 위해 피를 흘리며 그들 옆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 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에 뚫린 구멍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구멍은 내가 평생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평생의 종이 되겠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5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수세대를 전해 내려온 부모의 온갖 사랑, 곧 사람들의 영혼 속에 솟아나는 애정의 온갖 선들은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때 끝없는 대양과 비비드는 한 줄기 작은 실개천이다. 영혼 그 자체도 결코 그것을 완전히 계시할 수 없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었을 때 그것은 대양 앞에 정말 한 줄기 실개천이라는 영광의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그리고 허리에 뚫린 구멍입니다. 누가 이를 세웠습니까? 이는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세운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양 같은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양을 잡으며 희생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양을 잡는 모습은 참으로 추악하고 소름 돋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쉽게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편안함, 정말 하늘의 그런 모든 보화들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만을 받아들이시는 일이셨습니다. 빌립보서는 분명히 이를 종의 형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여 십자가를 지라. 그것을 질 때 그것이 그대를 일으키고 그대를 지지해 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게 될 것이다. 곤병과 핍절과 슬픔의 때에 그것이 그대에게 힘이 되며 지파이가 될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자비와 동정과 연민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불멸의 보증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귀에 상처를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지 이 사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위대한 사랑을 실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선택한다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결정을 이곳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작은 개인의 선택부터 큰 교회를 위한 선택까지 다양한 선택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선택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마지막 날 우리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시간으로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저희가 가슴 가운데 새기고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선한 능력 저에게 값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저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그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바라보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